야고보서 2장 1절에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찾아야 제하지 말라. 만일 너희 그 땅에 금가다리를 느끼고 아름다운 곳을 듣는 사람이 모르고 또 남루한 곳을 듣는 사람이 모르되 너희가 아름다운 곳을 듣는 자를 믿고 가라되 우리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상하에 앉아오면 너희들이 서로 어쩌려며 악한 생각으로 가난한 자가 하시려니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고도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걷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깜빡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찾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니라. 예. 우리 야고보서 그러면은 우리는 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어떤 구절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 보면은 거기 이렇게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아마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 보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 아마 야고보서 전체의 그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야고보에서 좀 독특한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8절에서는 최고의 법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이게 율법을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세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소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그냥 율법은 율법인데 그냥 율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최고의 법은 이게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 슈프림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최고의 법이 이것이 뭐냐면 킹덤입니다. 킹덤. 천국의 법을 가르칩니다. 천국의 법. 킹덤. 왕국의 법입니다. 우리말은 그냥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는 바실코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천국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게 천국의 법을 이렇게 지키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고, 그 다음 자유율법은 뭐 지난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만 참 대단한 거죠. 자유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이 잘못한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오히려 멸망시킨다는 것을 그 속에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유율법이다 이 말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 바로 이렇게 형벌에 처지고, 때로는 민법을 어기면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그 형벌이 따르는 것이 법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제 법을 쭉 이렇게 보다가 이게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게 그 법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다는 말이죠. 더더구나 지금은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소위 법률가들이 거의 다 지금 차지하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회는 원래 법률가들이 많이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가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 입법, 사법부 전부가 법률가들로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어버렸는데, 그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아주 무섭고, 그리고 권력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렇게 법률가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라가 구성되어가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법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이게 성경에서도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법입니다.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이 이제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려면 저 사람이 뭐 천륜을 어겼다 혹은 인륜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천륜을 이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자식이 부모를 뭐 죽인다든지 혹은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천륜을 어겼다 뭐 이렇게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인륜은 이제 뭐 인간 사이에 어떤 일어나는 각종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는 인륜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게 하늘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이 있는 것을 어렴풋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천륜이라는 것은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하늘의 어떤 그런 법칙, 어떤 이게 그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그 신성한 어떤 그런 법칙, 이걸 이 세상에서도 천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쓰고 있죠. 이 성경에서도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 이 세상에서도 법을 잘 지키고 해야만 자기가 보를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라는 법을 내립니다. 이 법을 냅니다. 그 율법이라는 법을 내리는데, 이 법을 내릴 목적은 우리 이렇게 보죠. 출애굽기 20장 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 이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뜻입니다. 모든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이 곧 법이고 곧 계명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 했는데요. 이 로고스가 어떤 원리다 이 말이에요. 원리, 이치라 이치. 그러니까 이 만물이 존재하고 만물이 생성하고 만물이 운행하는 데는 어떤 그런 그 원리나 이치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법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법치국가 되면서 어떤 그 일이 생길 때마다 소위 매뉴얼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두고 매뉴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매뉴얼들을 했는지 안 됐는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서로 논란거리가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또 그에 따라서 각종 관련자들이 잘 대처를 했는지 못했는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수사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국민 사회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게 어떤 그 원리들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원리들이. 그 원리가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에 작용하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원리가 몸에 완전히 이렇게 터득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법이 예수님의 어떤 모든 이렇게 그 마음과 어떤 그 생각과 모든 그 뜻 속에 다 이렇게 용해돼 가지고 일체가 되었을 때, 즉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가 됐을 때, 이때를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땅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이나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우주 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몸으로 터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래서 이렇게 참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죠. 달에 지금 이제 유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거기 착륙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 작업도 시작하고 있는데, 하여간 대단한 것입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원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시키냐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내 영혼이 복을 받고 정말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인데, 그 비결이 뭐냐? 법을 나에게 이렇게 설계 이게 실현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그리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사랑이 바로 이렇게 율법을 우리 안에 완성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율법을 이렇게 율법을 우리 출애굽기 20장 나왔으니까 보죠. 이 율법을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율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2절에서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된 데서 인도해낸다는 것입니다. 종이 뭐냐면 우리 육신, 한마디로 종이라는 것은 애굽 땅이라는 것은 육신, 어떤 우리 육체의 존재를 밝힌다. 참 신기한데, 하나님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짓고서, 그러니까 육체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육신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작동하는 걸 가리켜서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소위 이렇게 죄가 이렇게 아담을 지배하게 되어버리고, 그리고서 죄라는 것은 육신밖에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치와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이걸 우리가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육체적 어떤 그 욕심이나 육체적 원리에 따라 살아가 버리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선악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자칭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신비하게 그게 생명과를 살짝 이제 감춰놨어요. 이 생명과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를 너에게 적용하는 걸 가르쳐서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잠언서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나무라 이렇게 했고, 고린전서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라 이렇게 말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생명나무가 하나님 지혜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즉 생명나무적 어떤 그런 그 원리가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뭐냐 하면은요, 가장 대표적 율법이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십계명이라는 것인데, 십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나오죠. 1절에서 모든 말씀이 나오죠. 모든이 십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하나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 종, 이게 마귀의 종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육신적 어떤 그 정욕을 가리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적 영화로움과 자유로운 어떤 그런 존재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율법을 내릴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게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와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2절에서 여호와가 나오고 그 다음 3절에서 다른 신들이 나옵니다. 다른 신들, 여호와 다른 신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게 여호와 다른 신들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파만파로 퍼져나옵니다. 이게 퍼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너에게 천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랑이 이게 뭐냐?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절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사랑하고 이 나를 사랑하고가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어떤 그 비법을 감춰놓고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막 덮어놓고 하나님 사랑하고 된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그러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바로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 사랑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랑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나타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성경 주제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게 계명을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자꾸 계명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계명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건데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게 이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서 또 보면은 그래서 그다음 보면은 이게 그다음 거기 5절 보면은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것은 그걸 내가 너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자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이. 그러니까 본질이 이게 성경 본질의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게 이미 다시 말해서 마귀가 이미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이렇게 우리 어떤 그 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비밀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에베소서는 바울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는 십자가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마음을 이렇게 못 박는 어떤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복종시켜야 굴복시켜야 드디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같아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미워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죄하면 자꾸 이렇게 나쁜 짓 이렇게 연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자아에 사로잡히는 걸 죄라고 하는 자아에 사로잡히는 걸 이렇게 우리 어떤 육의 본성에 내가 이렇게 얽매인 것 이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즉 하나님과 분리된 것, 세퍼레이션이 이게 바로 이게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도 이제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언약 이렇게 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그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는 값대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갈 것이다. 이게 3, 4대가 쓰리오 포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이렇게 그 죄가 없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3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되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그 관계를 3, 4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주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십계명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히 그야말로 은혜를 베풀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3, 4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이게 3, 4대까지 이게 죄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천대까지 그 어떤 심판을 받는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계명을 이게 그 원리가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고서 하나님 법, 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서 그 말씀을 우리들은 지키는데 사랑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영원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소위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켰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열려진 세계가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 오늘 저주를 받아서 음부와 지옥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질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내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위 이렇게 율법을 내린다. 율법을 내린다. 이 율법을 내리는데 이 율법을 내린 목적,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에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율법을 내리는데 이 율법을 내린 목적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을 마음으로 연합. 그 법이 내 마음 안에서 운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야 이게 너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만약 미워하면은 이게 너희가 3, 4대까지 형벌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렇게 선포됐는데 우리 인간의 지금 형태는 뭐가 됐냐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신이 됐다는 육신이 됐다는 소위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담을 흙으로 지었다라는 자체가 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이기 때문에 이게 이 법이 이 법 속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게 소위 이게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뭐 곳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고 하나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인간이 육신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어떤 그 법이라도 자기 그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 어떤 눈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 육신은 이 하나님의 법 속에는 하나님 법을 이렇게 아는 영이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문자가 있단 말이에요. 문자 이게 레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레터. 왜?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레터를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문자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육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은 안 보이고 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그래서 곳곳에서 외식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겉으로 보는 걸 육신으로 보면 이게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언약을 하나님 율법을 내린 목적은 그걸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라고 한 것인데 하나 되려면 이렇게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문자라는 것은 포장이 지나다 포장. 우리가 포장을 먹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포장 속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지 포장을 먹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육신이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이게 전부 이렇게 그냥 문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자. 그래서 이 문자로 보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의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문의 율법이다. 의문의 율법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즉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건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드디어 너희가 드디어 전에는 멀리 즉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떨어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마음이 서로 다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마음이 같으면 가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영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가깝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다,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멀다라는 것은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마음과 본성이 다르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이 서로 다르면 아주 멀리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사용이 없어요. 이게. 자 보세요. 그 다음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 둘로 하나. 이 둘이라는 자체는 성경 둘은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해요. 분리. 그 분리 하나는 이제 이렇게 같아지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목적은 바로 이렇게 거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면서 마음을 같게 만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있을 때는 이 마음이 성경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런 상태를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성경 곳곳에서 악한 마음, 굳은 마음, 뭐 더러운 마음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과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연합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복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후의 세계가 두렵잖아요. 이게 저주받으면 정말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 펴서 그야말로 이렇게 영광의 주, 어떤 영광의 어떤 그런 몸으로 변화될 때는 정말 그때는 엄청난 놀라운 시간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뜻 외에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된 어떤 그런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천국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우리 대전제가 이게 성경 대전제가 이게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거처로 지었다는 것처럼 곳곳에서 이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을 찾지를 못하는데. 우리를 거의 거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 집에, 하나님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성령이 가시는 성령의 처소인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처여 성령의 어떤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려면 성전인데 우리가 마귀가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부 구원을 만나는 것은 나의 어떤 마음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 성령이 오셔야 드디어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새로 지어 하면서 그래서 이 성전 하면서 마귀의 성전을 마귀의 집을 이렇게 우리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해서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새로 짓겠다. 쉽게 해서 우리 구원하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상태에서는 이 율법을 받으면 이게 의문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의문의 율법. 또는 이게 의문 율법이 되기도 하고 이게 자 에베소 우리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때 14절에 그는 우리 합병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이걸 지금 자기 육체로 다 뱉기 십자가입니다. 피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의문의 계명의 율법, 의문의 계명의 율법을 피하시고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를 십자가로 멸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가리키는데 예수의 피가 즉 피는 예수의 그 증거입니다. 몸으로 하는 말씀. 십자가는 예수의 피를 말하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데 이 예수의 몸으로 하시는 말씀 이 속에는 이게 늘 이야기하듯이 이게 백신과 똑같아요. 이게 박테리아를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마귀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18절에 그래서 이제 둘이 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경 신약성의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특히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렇게 그들이 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안의 내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안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럼 마귀를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안을 깨끗이 하면 그럼 그것도 깨끗하리라 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어떤 외적 행위도 이렇게 온전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육신일 때는 하나님 율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의문의 율법, 이거 나온 거 있잖아요. 율법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또 이게 세상 교훈이다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이게 로마서 8장에서는 심지어 이걸 가르쳐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 인간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우리가 육신이 되다 보니까 율법이 이렇게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진짜 주고자 하는 생명과 영과 어떤 그 능력을 받지 못하고 이게 육신으로 받다 보니까 이렇게 겉으로 막 번지르치하고 어떤 외적으로 흉내만 낼 뿐이지 하나님 실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렇게 법이 되어 있잖아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서는 이게 구약 시대 때도 이랬고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좋은 어떤 생명의 법을 주었는데 이 법이 전혀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육체가 되다 보니까 이걸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의 아들을 저 육신으로 보내사 뭘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죄라고 완전히 이렇게 선을 해버립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심판해버린다. 육신을 죄라고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성경 신약성 전체가 이 얘기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일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이걸 또 고려해서 이걸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세상의 초등학문도 전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이런 어떤 그런 그 교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율법을 하면 안 되지만 율법을 하게 합시다. 한마디로 흔히 율법이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율법을 합시다. 이 율법은 이것이
육신이 하나님의 의무의 율법은 육신이라는 게 뭐냐? 내 어떤 나의 세상적 어떤 관념, 세상적 사고방식 이런 걸 가르친다. 나의 세상적 어떤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사고 인식 방법 이런 걸 가르친다. 이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모든 법이 다 이런 법으로 다 전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 로마 7장에서는 나에게 생명을 줄 법이 도리어 내게 사망을 주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그리스도는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이게 율법은 이 율법은 내가 육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육으로 이렇게 보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율법을 이게 내 안으로 가지고 와야 돼. 내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 특징이. 다시. 자, 이게 크게 오늘 이렇게 그 야고보서는 이렇게 자유의 법이다. 자유의 율법이다. 또 뭐라 그랬죠? 이게 최고의 법이다.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다. 온전한 법이다. 이런 등등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실체, 그게 지금 이제 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드디어 운행하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실체, 마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서 운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법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오려면 이게 하나님, 지금 중요한 건 성경 대전제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래야 하면 하나님 법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법이 내 안에서 운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내 육신이, 즉 내 육체가 율법에 대해서 뜻을 계획을 정하고 내가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 법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간음하지 말라 이래버리면 뭐냐? 내가 겉으로 그걸 했지만 하나님 법은 내 안에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10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모시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키는 비결이 내가 육신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고, 그 법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셔가지고 그 법이 내 안에서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실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월드컵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월드컵을 하는데 이렇게 기교적으로 물론 다 잘해야 되겠지만 기교적으로 잘하는 것과 완전히 이렇게 온몸에 터득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잘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기교적으로 잘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이렇게 그것이 내 몸에 완전히 이렇게 섭득되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막 나올 때 그때 진정한 대선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기교적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이렇게 육으로 하게 되면, 겉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겉으로는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오신 방법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그 일을 했는데 그 어떻게 했느냐? 그 중심 올라오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저지해야 됩니까? 이게 뭐가 저지해야 됩니까? 나의 악한 마음을 먼저 이게 못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당시 아무도 몰랐던 비밀 하나를 가졌는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십자가 비밀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 전부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자기가 될 줄 생각했어요. 열심히. 정말 그들은 철저하게 열심히 율법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들이 볼 때 그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그 빛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란 사람은 말이야 자칭 스승이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안 지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안식일에 전신을 건전케 했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을 뜻을 거스린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전신을 건전케 하는 거. 온몸을 이렇게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 율법을 안식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기능을 지키는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신을 건전케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 운행하시면 내 온몸이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하늘의 그 천사들처럼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바로 전신을 건전케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지키는 것.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에 일도 하지 않는 것이고 불도 안 켜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악한 마음이 다 이제 없이 십자가 못 박혀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성령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을 지키는 한마디로 내 정신이 건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법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십자가와 성령이 이렇게 좋은데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안에 실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법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위 복음이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육신으로 뭐 예수 믿으시오 육신으로 뭐 안식을 지키 이건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자체가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마귀와 모든 어떤 악한 귀신 어떤 그런 영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리고서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 영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 법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혹은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은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혹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온전한 법이다 이렇게 말라기에서는 이게 진리의 법이다 이렇게 말한다. 진리의 법이다. 말라기서 2장에서는 진리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법이 두 법이 있다는 것.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법이 있다는 것. 율법은 못법이 같아가지고 못법과 같아가지고 이걸 율법을 그대로 우리가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먹으려면 누군가가 율법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이제
행하면서 어떤 우리가 어떤 우리 영혼의 의미를 찾는 걸 먹는다고 그러는데 율법은 못 보기 때문에 그 못 법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걸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육신으로 해석해주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게 소위 이제 이걸 이제 요걸 이제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이제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율법이 백성들에게 즉 우리가 이 율법을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걸 가운데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그냥 쌀을 그냥 먹지 않잖아요. 요리사가 밥을 해가지고 그래서 줄 때 우리가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자체를 먹을 수는 없다. 누군가가 설명해 주셔야 먹는 거라고 설명.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엄청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그리스도가 율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는 새롭게 정리했단 말이에요. 예. 전신을 온전히 하는 게 안식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안식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게 여러 가지 그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것이 바로 이게 그 말씀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진정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내 영혼이 진정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하늘은 나의 보좌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은 즉 내 영혼은 막 그 법에 의해서 따라서 운행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야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꼬라는 것은 육신으로 막 이렇게 막 율법을 지키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냐? 하늘은 나의 보좌.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내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영접하고 그리고서 땅 너희 영혼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순종할 때 그게 이제 합쳐서 이렇게 운영할 때 그게 바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지금 율법이 이거 신이라죠. 우리가 아까 신경을 볼 때 신이 딱 두 종류가 있죠. 뭐였죠? 여호와와 다른 신이 딱 두 종류가 있죠. 다른 신이 다른 신들이 있는 다른 신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악한 마음이나 생각들을 다 멸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 이걸 가르쳐서 이걸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다른 말하는 게 이걸 성경에서 뭐냐?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이야. 이걸 흔히 우리 유리신이라고 해요. 유리신. 그런데 이 육신으로 내가 육으로 율법을 보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율법 해서 다 달라요. 육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거 보면은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3심 다르고 그리고 그냥 검사 생각 다르고 변호 생각 다르고 다 제각각이에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성경의 대전제가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이야. 대전제 하나님 한 분. 이 성경 큰 원래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들아 여호와 너희 여호와는 한 분이시오. 뭐 이렇게 또 요한 1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시여 거의 보내신 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죠 이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게 거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나타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실체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걸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육신으로 하면 이게 육신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걸 가르쳐서 뭐라 그런다? 율법으로 성경을 보는 걸 뭐라 그런다? 예? 다른 신인데 이걸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러죠 이게? 내가 육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야. 내 육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내 육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나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이요. 다른 신은요, 이게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상은 그래서 우상이 구약 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들 본마다 다 제각각 다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게 그리스도 여호와 보면 이게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보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상이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내적 어떤 본성이 그리스도 통해서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실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육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이걸 계시라고 계시. 이거 믿음이라 해. 믿음이나 계시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스러운데 이게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우상은 어떻게 되냐? 보면 이렇게 그 5절에서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율법을 다 자기식으로 다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이렇게 많은 신들, 많은 해석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주장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서 계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걸 가르치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냐?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가 되어지는 걸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보면 갈라디아서 3장 보게 되면 자 보세요. 3장 거기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즉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그리스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왜? 믿으라 그러면 내가 있으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못 바뀌고 없어야 믿음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 거잖아요. 주가 된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는 것이다. 말이에요.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다음 그 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율법 아래 있다. 이 율법은 이렇게 육신적 어떤 그런 그 세계, 선악과적 세계를 가리킨다. 그 다음 거기서 믿음이 계시되는 믿음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내 육신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계시가 되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25절에서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게 육신적 가르침이죠. 가르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한 번 더 보면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10장의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기 위한 성령을 받기 위한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하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이 오지 않는 어떤 성령 가르침, 이걸 행함이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육신적 율법이에요. 육신적 율법. 의문의 계명이 율법이에요. 의문의 계명이 율법.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잠시 잠깐 보면 오실 리가 반드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조금 있으면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재림 어쩌고 것들이 참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 말씀의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어떤 빛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진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그 소위 재림이라는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안에 이렇게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약속을 받게 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 이거 지체가 이건 늦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거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산자, 즉 생명의 산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니까 이게 의문의 율법이죠. 의문의 율법을 거기에 사로잡히면 이것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이렇게 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금방 우리 읽은 본문에서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 쭉 나오죠. 좋은 옷 입고 겉가르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환영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좀 이렇게 초라한 사람 올 때 그걸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겉가르치고 좋은 옷 입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이렇게 육신적 율법으로 육신 율법으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세상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높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세상적 가난한 자라기보다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추구하지만 세상에서는 좀 초라한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진정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좀 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 너희가 만일 그게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지 않은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최고의 법이 이게 이웃 사랑의 법인데 이것을 이게 이 율법이 한 율법이 말이죠. 율법이 이게 육신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면 이게 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으면 이 계시라는 계시라는 거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율법은 이렇게 문자 속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그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 열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걸 가르친다. 그리스도는 이게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내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게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된 사람은 우리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내가 이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이 하나님 사랑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즉 하나님과 이렇게 영으로 하나가 되게 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이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웃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웃 사랑이 되게 되고 이걸 가리켜서 이게 소위 이게 최고의 법이다. 이걸 왕국의 법이다. 왕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못 맞추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12절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다고 행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나옵니다. 이게 자유율법, 소위 이게 최고의 법에는 그 안에 있는 그 본성이 뭐냐? 이 긍휼을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이 뭐가 긍휼이냐면 긍휼이라는 것이 이게 긍휼.
그건 설명해보다 이 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있겠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 그 2장 14절부터 보죠. 자녀들의 혈육이다. 사람들 좀 육신입니다. 육신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의 육신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엄청나게 고통을 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들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아주 악하고 교활한 생각, 어떤 자기 욕심 이때 다 고통 겪고 있잖아요. 이게 그게 뭐냐면 이게 육신이기 때문에 마귀의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안다 이거예요. 그 알기 때문에 자기도 직접 육신을 오셔가지고 그래서 육신 오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음 이게 사망을 통하여 사망 분쇄자 마귀를 내려왔어요. 그 사망을 통하여 그 사망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마귀를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가 직접 혈육으로 와가지고 혈육의 어떤 그 마귀와의 어떤 아주 극한 이 투쟁 가운데서 고난과 그걸 다 어려움을 다 겪고서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자, 빈약한 자 이런 자들의 그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시오. 이게 뭐냐? 이 긍휼이에요. 이게. 자기도 어떤 시험과 마귀의 어떤 그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시고 자기 십자가 그 과정 거쳐서 다 처음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당한 사람들을 다 그걸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용납하고 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그걸 도우는 거. 이걸 긍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하나만 보면 그게 4장 5절 하면 4장 5절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내 재산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니까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도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 내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 5장 2절에서도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했었기 때문이다. 연약이라는 좀 육체적 어떤 한계성입니다. 그걸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가 비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데 십자가라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걸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오늘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육신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법, 그리고 최고의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본래 우리에게 주가 약속하신 그 법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사 주님의 주신 놀라운 세를 밝히 깨달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